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67번째 확신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을 알려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려면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그 증거는 참 증거입니다. 참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영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는 영이 육신을 입으신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요? 진리다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 보여주신 진리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오신다고 하시다가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귀신은 육체가 없는 영입니다. 이 영인 귀신이 영이신 진리를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데 귀신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가리켜 이 땅에 오신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장면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귀신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죄를 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는 귀신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엄히 꾸짖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아유 고맙다, 사람들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귀신이 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아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꾸짖고 그리고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그러고 축복하시고 천국 열쇠가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을 경계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병든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만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인정받아 성전에 들어가거든 모세 정한 예물을 드려 제사장들에게 증거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병고침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소경이 눈 떴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나가서 병고침 받은 것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군대 귀신을 냈던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던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이 거라사인 지방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까지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I found it.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한 번은 귀신 들려 귀몰고 어눌한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때도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너 귀머거리가 열린 거 말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렇게. 그러나 예수께서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전파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내 속에서 생명이 넘쳐나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교인들이 누구냐? 아직 자기 속에 생명이 터지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가 터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분명히 정리할 것은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의 증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피조물 된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는 피조물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는 천사들의 증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진리가 진리를 증거해야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참이 참을 증거해야 진리요 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34절에 그러면서 뭐라냐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의 증거를 받는 증거가 참이 아니고 사람의 증거를 받는 증거는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인간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피조물의 증거나 사람의 증거를 받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귀신이 증거하는 증거는 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히 꾸짖고 경계하시고 그래서 내쫓은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압이 되는 마귀를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 피조물은 나를 증거하지 말아라. 나는 피조물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를 증거할 이는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나 혼자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지만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시면 참이다, 참 증거다.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증거해도 그때는 비로소 증거가 참이다. 예수를 성경이 증거하니 또 성경의 증거가 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진리를 증거해야 참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 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증거를 받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과 성령이 증거합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한 자는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을 가지고 진리를 만난 자가,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능력으로도 오시고 은사로도 오시고 영감으로도 오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이. 피조물인 사람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피조물은 진리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나요?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의 보증을 입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비로소 성령으로 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죄 없는 자다, 죄사함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다,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그래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전도할 수 있지만 증거자는 성령 받아서 성도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진리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보증을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자는 신자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자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성경을 가진 자요. 성령을 가진 자는 예수를 가진 자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넘어 성령까지 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 받은 자에게 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첫 마디가 성령 받아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고 연기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받은 진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새 언약이요 합법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